오늘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노트가 없는데 설교 노트 없는 대신에 성경을 직접 열심히 보시면 요엘서가 아주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스서를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아모스서를 할 거예요. 아모스는 좀 긴장입니다만은 서너 번에 걸쳐서 아모스를 짧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아모스는 이런 책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자, 요엘서는 대표적인 곤충을 하나 끄집어내라면 무엇입니까? 뭐예요? 메뚜기죠, 그죠? 메뚜기. 요엘 하면 메뚜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성경을 많이 하는 겁니다. 요엘 하면 메뚜기. 자, 1장에는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있었죠. 1장 이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1장 4절에 말씀에 털벌레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었으며 자벌레가 남긴 것을 쇠기배벌레가 먹었다. 그러니까 농작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었다는 거죠. 엄청난 기근이 일어나는 겁니다. 3절에 그랬죠.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에게 말할지니라.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메모를 해놨어요. 야, 이거 포스터로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교회 곳곳에 붙여놔야 되겠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것을 너희는 그것을 여기서 그것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뚜기 재앙이며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피해와 하나님의 주의 날이 임한다는 소식이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에게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4대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하라는 거죠. 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포스터로 만들어서 곳곳에 좀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냈습니다. 자, 1장은 메뚜기 떼 재앙이라고 그랬죠. 2장은 뭐냐면 메뚜기 떼의 재앙과 같은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시켜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북쪽 군대가 누구냐면은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의 침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2장 18절부터 20절을 한번 봐보세요. 2장 18절부터 20절. 그때 주께서 자신의 땅을 위해 질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때 주께서 그랬죠. 19절. 참으로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즙과 그리고 기름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것들로 만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치욕거리로 삼지 아니하며 오히려 북쪽 군대를 너희로부터 멀리 옮겨. 여기 북쪽 군대라고 그랬죠. 이 북쪽 군대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침략을 했는데 이 침략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오 땅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시리아의 침략이 있었지만 다시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리니 이는 그분의 진영이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분이 강하시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크고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딜 수 있으리요. 여기 주의 날이 나오죠.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이 주의 날이 크고 두려우는데 누가 그 날을 견딜 수가 있겠느냐. 침략은 주님께서 일으키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군대가 쳐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자연계가 회복되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재앙이 생겼는데 다시 자연계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26절, 27절 보면은 너희가 풍족히 먹고 만족하며 너희를 놀랍게 대우한 하나님이 놀랍게 대우를 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내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로써 내가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과 주 너희 하나님이며 다른 자가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회복을 시키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 2장 28절부터 3장 21절까지 내용을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의 바른 해석입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의 바른 해석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오순절 교회 같은 교회들이 나오는 거고, 이걸 똑바로 해석하면 침례교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장 28절부터 32절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면은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교회는 이것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무슨 성령을 따로 받아야 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걸 똑바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되풀이하여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순절 교회들이고, 그렇지 않고 똑바로 해석하는 교회들은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말씀 이제 볼게요. 메뚜기 심판을 통해서 주의 날이 임한다는 무서운 내용이 있었죠. 아시리아 심판을 통해서 주의 날이 임한다는 내용을 2장에 말씀했죠. 궁극적으로 임하는 주의 날의 심판에 대해서 2장 28절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때 일어나냐면은 이 일들이 이제 주의 날이라는 말이 어느 때 일어나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지상 재림하시기 전 7년 전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죠?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어디에 재림하세요?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재림을 어디 하세요? 지상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고 할 때 요엘서에서 말하는 이 주의 날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기 전 7년 전부터 일어난 내용입니다. 그 7년이 어떤 기간입니까? 대환란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딱 끝나고 대환란이 시작되는 때부터 주의 날이라는 거죠. 주의 날. 주의 날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천년 왕국에는 누가 일어납니까? 천년 왕국 때 오늘 말씀 2장 28절부터 말씀에 여기 성경책 주제 제목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세에 이스라엘에게 부어질 주의 영. 그랬죠? 말세에 이스라엘에게 부어질 주의 영이지, 이것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신약 시대에 부어질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세에 이스라엘에게 부어질 주의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여기서 이제 27절까지는 아시리아 침략 내용이고, 28절부터는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들은 대언하며 그랬죠.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그랬죠.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요엘서가 교회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29절부터 31절을 보세요. 28절은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여기서 너희가 나오죠. 이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이것이 교회 다니게 되면 늙은이는 꿈을 꾼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대.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뭘 그랬더니 환상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잘못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무슨 영을 또 새롭게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성령을 또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한다는 동, 내가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동, 이마 툭툭 치고 다니면서 뒤로 자빠져지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요, 한국 땅에 유명한 교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 해석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 사람들은 없다고 믿어요. 천년왕국이.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다고 믿으니까 모든 천년왕국에 일어날 일들을 다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이 분명히 있어요.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이 이어집니다. 천년왕국이 이어지는데 그때는 누가 들어가느냐? 천년왕국에 이제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28절에 그 뒤에 그랬고 29절에 보니까 그날들이 어느 날입니까? 그날들이 주의 날이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저를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 성경 해석을 잘 하시는 겁니다. 옆에다가 잘 모르겠으면 써놓으면 돼요. 그날들이 주의 날이죠. 주의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또한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요. 자,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요 그랬어요. 자, 여기에 그날들에 할 때는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 주의 날이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3장 18절로 가보세요. 3장 18절에 보니까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의 날이죠. 천년왕국인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이 있는 날이에요.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되죠. 천년왕국이 있을 그날에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의 젖이 흐를 것이며 유다의 모든 강물에 물이 흐르고 샘이 주의 집에서 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대리라 그랬습니다. 자, 시팀 골짜기에 물을 대리라 라고 했는데 3장 18절에 관주 성경을 보면은요, 에스겔 47장 1절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에스겔 47장 1절, 에스겔 47장 1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에스겔 47장 1절, 에스겔 47장 1절을 열어보세요. 에스겔 47장 1절, 요엘서 말씀을 접어두시고 47장 1절에 보니까 그 뒤에 그가 다시 나를 그 집 문으로 데려가는데, 이게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입니다. 에스겔 47장도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을 이야기해요. 잘 모르겠으면 47장 옆에다가 천년왕국을 써놓으세요. 그럼 읽을 때 이거 천년왕국 때 일어나겠 일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그가 다시 나를 그 집 문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그 집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들이 나와,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물들이 나와 동쪽으로 흘렀으니 이는 그 집 앞면이 동쪽을 향해서 있었고 그 물들이 그 집 오른쪽 곧 제단 남쪽부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그때 내가 나를 북쪽을 향한 문의 길에서 데려다가 바깥길로 동쪽을 바라보는 길 옆에 바깥문으로 인도하였는데 보라, 물들이 오른쪽에서 흘러나오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오른쪽으로부터 이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그 손에 줄을 가진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며 1000규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발목까지 차올랐더라. 발목까지 차올릅니다. 그 다음에 그가 다시 1000규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무릎까지 차올랐고 다시 그가 1000규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가는데 물들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5절에 그 뒤에 그가 1000규빗을 측량하였는데 그것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으니 이는 그 물들이 솟아올라 헤엄칠 물이 되고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기 때문이더라. 물이 예루살렘 동쪽에서부터 흘러나와가지고 완전히 엄청나게 헤엄칠 정도로 솟아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3장 18절 보세요. 다시 3장, 이제 요엘서 3장 18절로 가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다시 보니까 그날의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의 젖이 흐를 것이며 유다의 모든 강들에 물이 흐르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요 내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내용이. 그래서 셈이 주의 집에서 나와 그랬죠. 셈이 주의 집에서 나와요. 예, 주의 집에서. 주의 집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에서부터 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내리라. 시팀 골짜기는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과 이 사해 중간쯤에 있는 그런 시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해도 완전히 물이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물고기가 사는 그런 곳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집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바로 에스겔 47장에 천년왕국의 이 성전에 동쪽에서 물이 나와서 나중에는 사해 바다도 채우게 된다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저는 이제 이스라엘을 다녀왔기 때문에 눈에 이렇게 선해요. 그게 선해.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눈에 선하는데, 여러분이 기회가 되신다면 목장별로다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그 적금을 좀 들어도 좋을 것 같아. 예, 적금을 들어. 강래우 집사님 적금 하나 드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한번 이렇게 다녀와도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를 잡을까요? 언제? 2024년? 아니 23년? 나를 잡을까요? 예. 이제 시팀 골짜기까지 물을 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해 인접 지역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을 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물이 이렇게 흘러오르는데 19절에 보니까 이집트는 황폐한 곳이 되고, 이집트는 황폐한 곳이 되고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들에게 폭력을 행하며 그들의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더라. 이집트가 황폐하게 된다면 이집트 나일 강물이 말라간다는 겁니다. 말라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집트의 강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년왕국 때 이집트는 황폐하게 됩니다. 황폐하게. 에돔도 황폐하게 돼요.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국가들 이집트와 에돔, 아랍국들을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드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주변 국가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들이 나와요. 14장부터 보면은 나라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23장까지 아주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천년왕국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지서, 그러니까 큰 대언서, 작은 대언서, 큰 대언서 5권, 작은 대언서 12권, 이 내용을 보면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교리적 있고 교훈을 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도 받고 우리가 바르게 함도 받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 이사야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대언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은요 이집트의 멸망에 대한 거예요. 한번 이사야 19장 열어보세요. 이사야 19장 이렇게 더듬어서 찾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연결해서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다시 보이게 됩니다. 거기다가 표시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사야 14장서부터 나라 이름을 쭉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이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것들이 17장 1절에 보니까 다마스쿠스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18장에 보니까 에디오피아의 강들 건너편에 날개들로 그림자를 들이우는 땅에 화가 있을지어다. 또 19장 1절에 이집트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그러면서 이집트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20장에 가면은 이집트와 에디오피아를 향한 표적을 두고서 아주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장에 바닷가 사막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고, 21장 11절에 두마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21장 13절에 아라비아 위에 놓인 엄중한 부담이라, 22장에 환상골짜기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23장에 두루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이제 이것은 바로 이제 주님이 오실 날과 천년왕국 때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이 황폐하게 되고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에도 에돔 족속과 전쟁을 벌이는 얘기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에서 나타난 말씀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을 두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장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 말씀이 해석이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이해가 빨라지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3장 20절에 보니까 3장 20절 보세요. 오히려 북쪽 군대를 죄송합니다. 3장 20절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거하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인데 왕국을 회복하는 내용인데 이제 유다는 영원히 거하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28절부터 3장 21절까지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를 나누고 있는 내용이에요.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냐면은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26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 주의 날이 5번 나오고 성경 전체에서 31번 나옵니다. 그런데 비슷한 단어까지 합하면 수백 번은 나와요. 주의 날이라는 말이. 근데 대언서를 읽을 때 예언의 핵심이 뭐냐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돌아온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멀리 점프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온 땅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곳곳에 말씀을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편만하게 온 세상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천년 왕국인 거예요. 천년 왕국. 자, 왜 주의 날이라고 했을까요? 왜 주의 날이라고 했냐면 이 날은 진짜 무서운 때라는 겁니다. 왜 무서울까요?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악한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인위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조작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이제 악한 질병을 갖다가 그냥 전염병을 내버려 두신다. 역병을 그냥 하나님께서 참 내놓으신 역병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엄청난 재앙들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역병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역병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주의 날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와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주의 날이 7년 대환란도 포함된다고 그랬죠? 포함시키는 거, 이 7년 대환란에 혹독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경험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많이 구원받죠. 그때 14만 4천 명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주의 날의 기간은 언제입니까? 언제부터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때부터, 그 시점부터라는 거예요. 근데 7년 대환란이 딱 올 때가 언제예요? 공중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입니다.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나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호련히 우리가 변화가 돼서 채여 주님 앞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변화된 사람들은 시집장가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리니라고 말씀하고, 변화되리니.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도 주의 날이라고 했고, 천년왕국도 주의 날, 7년 대환란도 주의 날, 이렇게 계속 주의 날인 겁니다. 읽을 때 문맥에 따라 주의 날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가 있죠. 아, 이것이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건가, 천년왕국을 말하는 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건가,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날은 7년 환란 전에는 주의 날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날은.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 자, 요엘서 2장 2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도행전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8절을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28절. 오늘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부터 보면은 2장 28절이 아니라 2장 15절부터 보면은 2장 15절. 지금은 겨우 낮 3시이므로 너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들은 술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이런 얘기냐면은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셨잖아요.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각국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다 알아듣는 겁니다. 자기 언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8절.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우리 언어로 듣느냐. 여기 유대인들이 다 모였지만 그 태어난 곳이, 유대인들이 태어난 곳이 있었거든요. 그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듣느냐. 우리는 파르티아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북은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이런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영어로, 일어로, 중국어로 또 러시아어로 다 알아듣고 있다는 겁니다. 스페니쉬로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게 뭘 뜻하는 거냐? 13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야, 저 사람이 술 취했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14절에 베드로가 퍼뜩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요엘서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말씀에 그러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너희는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은 겨우 낮 3시이므로 너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들은 술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라. 자, 요엘서를 인용한 거죠. 요엘서를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가 이르되 17절 하나님이 말하노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태어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태어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니라.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여기서 주의 날은 뭘 말할까요? 주의 날 천년왕국입니다.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나. 이거 어디 생각이 나요? 요한계시록이 생각이 나죠. 요한계시록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가 될 것이나, 그러나 7년 동안이 끝났을 때, 거의 끝날 무렵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요엘서 말씀에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하면서 너희가 나사렛 예수님을 정말 거절하고 못 박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분에 관해서 말했을 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야기했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구원받는 날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을 한 겁니다. 요엘서 말씀을. 다시 요엘서로 들어가 보세요. 요엘서 말씀을 들어가서 이제 요엘이 이때 이야기할 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를 두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어떤 때를 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주의 날에 일어날 일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리니 영을 부어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너희 아들 딸들은 대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내 영을 또한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뿐이지 이것이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사람들은 인용할 때 어디까지만 인용하느냐면요, 요엘서 3장 2장 28절 29절까지만 인용을 해요. 거기까지만 인용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 말할 때 거기까지만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을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무슨 성령님을 받으면 대언을 하고 또 환상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17절 18절 하나님이 말하노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할 것이요 하면서 계속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여기 말씀을 요엘서 말씀의 두 구절, 사도행전 말씀의 두 구절까지만 인용을 하고 그 뒤에 것은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것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이방인들을 꿈에도 생각 못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 이방인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고넬료 때에 가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질 수가 없고 어쩌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16, 17절, 18절 말씀이 우리 교회 시대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방인들은 거기에 끼지도 못했어요. 이방인들 가운데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그러니까 고넬료가 구원받고 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 베드로는 그래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이제 바울이 되어 구원을 받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활동을 하게 됐고, 서신서가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라고 할 때는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지 이방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날이라는 것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니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오라.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은 바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 재림하셔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올리브산이 오잖아요. 올리브산 위에서 거기 때 이제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은 그때 일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보세요. 다시.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그때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언급된 이유는 뭐냐? 바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것을 기억해내면서 천년왕국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와 비슷한 것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말씀이 19절 20절이 아주 요엘서와 똑같아요. 요엘서와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다시 돌아가세요.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반복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19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7절 18절만 딱 띄워놓고서 요 시대, 이건 교회 시대의 사람들에게 준 것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전체는 다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는 이방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교회 시대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니라. 피와 불과 연기가 일어나요.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냐. 피가 될 것이나.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의 대환란 시대 때 일어날 일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환란 시대 때. 그리고 나서 이제 14만 4천 명, 유대인 가운데 14만 4천 명이 선택이 돼가지고 이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구원을 받고 돌아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때도 이제 주님 천년왕국에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보세요. 3장 19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실 터인데, 여기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신다고 그랬죠? 언제 보내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예수님 그때 천년왕국 때 공중재림이 아니라 지상재림. 21절에는 그 이야기입니다. 20절에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실 터인데, 그때를 말하는 거죠. 천년왕국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했죠. 거절을 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이 일을 이루려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안 듣고 있잖아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땅에 7년 대환란이라는 그런 기간을 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돌아오게끔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해가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것이 이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재림하면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엘서 3장 이야기가 벌어지는 겁니다. 3장 2절에 보세요. 3장 2절에 보니까 또한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은 뒤 여호사밧 골짜기로 그들을 데리고 내려가.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판결 골짜기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3장 12절에 보아도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여호사밧 골짜기, 판결 골짜기. 14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확인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 민족들을 구분하는 일을 합니다. 민족들을 구분하는 일을 해요. 마태복음 24장을 또 열어보세요. 오늘 시간이 좀 가도 이거 다 끝내야 되니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께서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심. 1절, 2절. 그랬죠? 그 다음에 3절부터 보니까 왕의 재림의 때와 세상 종말의 표적. 그러니까 24장, 25장은요, 우리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장에서 29절을 보세요. 29절. 그날들의 환난 뒤에,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죠.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며.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요엘서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엘서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을 넘어가면은 31절에 25장 31절 열어보세요. 25장 3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속에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왕자에 앉아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구분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고 염소들은 왼쪽에 두리라. 염소와 양을 구분하는 일을 합니다. 이건 지금 어느 시대 때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 때.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들림을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32, 33절, 34절.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때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리라.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왔고 감옥에 앉았을 때 너희가 내게 왔구나.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주님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40절에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누구죠? 유대인인 겁니다. 유대인들 곧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으므로 내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게서 떠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통해 위에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에 들어가는 말이죠. 왜 그래요?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안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45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석에 딱 앉았을 때 거기에 이제 세 그룹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양들, 하나는 염소들, 또 하나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구분이 끝난 다음에 요엘서 3장 17절을 열어보세요. 요엘서 3장 17절. 요엘 3장 7절에 이로써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주 너희 하나님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되리니 다시는 타국인들이 그곳의 한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장 18절에는 시팀 골짜기에 물을 대리라. 아까 설명을 했죠? 시팀 골짜기에 물이 나오고
그것이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동쪽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흘러 넘쳐서 이게 물이 차고 헤엄칠 정도로 많이 되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중요한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장 21절까지는 천년왕국 전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이나 대언자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유대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장 28절 보면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아들, 딸들은 대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내 영을 또한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면 교회 오면 다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딸들은 대언을 한다고 그랬어. 나는 하나님의 대언을 받아서 일합니다, 이런 또 미치광이가 나타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꾼다고 그랬어. 늙은이는 꿈을 꾼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대. 그러니까 막 환상을 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새 영을 부어달라고 하고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일어나면은, 이것이 교회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천년왕국 전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겁니다. 다만 베드로가 인용할 때에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말을 했는데 앉은 사람들이 각국 나라 말을 알아들으니까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만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한 번만 일어난 일이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 지금도 일어나야 된다 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교회가 오순절 교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오순절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순복음 교회라는 겁니다. 순복음 교회 비슷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누리교회 어떤 장로님은 어느 대학 교수인데 모욕이 해가지고요, 이마 치고 다녀요. 이마 이렇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 받으라고. 자기를 통해서 성령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완전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요, 이 장로교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무천년설이라고 그래요. 그걸 무천년설. 근데 우리는 전천년설을 물어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어요. 근데 이분들은 무천년설을 믿어요.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전부 다 상징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이제 예루살렘 동쪽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럼 진짜 물이 흘러나오는 거지. 이것은 말씀이, 영이, 말씀의 은혜가 무릎까지, 발목까지 차고, 말씀의 은혜가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헤엄칠 정도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믿는 교회입니다. 천년왕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은 바로 천년왕국 전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것은 그때 요엘이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그게 천년왕국 전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인용을 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도 예, 좋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해석해 두면 이렇구나 하면서 이제 대선지서, 그러니까 대예언서, 큰 대언서, 작은 대언서가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요 실마리가 풀리면은 다 이해가 돼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모스서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취할 교훈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예배 오시는 분들의 이 귀한 말씀을 듣는 특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